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자, 한 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또 뒷분들 좀 보시면서 저에서 인사를 조금 나눠볼까요? 예, 잘 지내셨느냐고 이렇게 좀 서로 눈으로라도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서. 자, 오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그의 약속의 자손들이 묻힌 가나안 땅의 작은 땅 막벨라 굴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고 사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 욕구를 따라 움직이는데 하나는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법입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은 이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육체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성경은 이들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존재한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비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리빙, 그래서 네페시 하야가 되어야지 그들이 살아 존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자신의 의지를 다 빼앗겨 버린 채 죄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서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부추기는 대로 세상의 육적인 욕구만을 채우며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죽은 자들의 삶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낚시바늘에 입이 걸려 끌려가는 물고기처럼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옷으로 그들의 겉을 덮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이 무엇인가에 종속되고 억압되어 끌려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엇에게 지배당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이들이 사람 안에서 끊임없는 욕망을 만들어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욕망의 실체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통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나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이것을 성경은 육체의 욕망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정말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많은 경우 이미 만들어져 그것을 좋아하도록 부추기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우선 외적인 미에 대한 정의가 이미 정해진 무엇인가에 의해서 강요당하고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아름답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은 이 세상에 똑같은 복사품이 없는 유일한 창조물이고 유니크하기에 아름다운 분들이 맞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왜 귀합니까? 유니크하고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내 옆분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희소합니다. 그래서 실은 가장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까? 세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름답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틀에 맞아야지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멋을 낸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미 정해놓은 유행에 따라 옷을 입고 누군가를 따라하고 유행에 따라 말을 하고 유행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구입하거나 바꿉니다. 도대체 유행이라는 것이 뭐길래 사람들이 거기에 반항조차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게 되는 걸까요? 세상은 명품 가방이나 명품 옷을 두르고 있는 사람을 상표 없는 옷을 입은 사람보다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줍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입고 그것을 사고자 하는 욕망을 느끼며 사서 입고 스스로 만족해합니다. 그 뒤에 숨어서. 생각을 해보면 명품 상표를 단 옷이나 상표가 없는 옷이나 옷은 다 똑같은 옷입니다. 그저 다른 상품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유행이며 대세라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소유함으로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거나 또는 굴욕이나 불행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행복이 진짜 행복일 수 있겠으며 이 불행이 진짜 불행일 수 있겠냔 말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사망의 덫이란 말입니다. 이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부 아이비리그로 가야지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덫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가치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성경은 이들을 산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유행에 따라 육적인 만족을 채우며 살고 있기 때문에 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정확하게 말해서 부활을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그들이 산자이고 그 산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창세기 23장 12절서부터 18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들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면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그 밭의 값을 치를 테니 제게서 그 값을 받으시고 제 죽은 아내를 거기에 장사 지내게 해 주십시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네 주여 들어보십시오. 그 땅은 은 400세켈이 나가지만 저와 어른 사이에 그런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어른의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에 따라 에브론이 헷 사람들이 듣는 데서 말한 밭의 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켈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에 있는 굴과 그 밭의 경계선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있는 모든 헷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 후에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마므레 곧 헤브론 앞 막벨라 밭의 굴에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밭과 그 밭에 딸린 굴이 헷 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가 그의 묘지가 됐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 나이로 죽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헷 족속인 사람 에브론에게 막벨라라고 하는 굴을 매장지로 팔라고 부탁합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땅 한 평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자 가나안에 살고 있던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어른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은 400세켈을 대가로 치르고 이 땅을 구입합니다. 아브라함이 지불한 은 400세켈은 성경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세켈은 11g에 해당하는 무게단위인데 은 400세켈은 은 4.4kg에 해당하는 거예요.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큰 대가를 치른 겁니다. 왜 이 작은 땅에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그 밭을 사는 것일까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이 무덤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만 묻힌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이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특히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습니다.
그가 147세에 죽었으니까 17년을 이집트에서 산 겁니다. 게다가 그 이집트의 말년에 왕족이 누리는 아들 요셉 때문에 왕족이 누리는 호사를 누리며 이집트에서 잠든 겁니다. 그는 충분히 이집트의 매장 방식으로 미라의 형태로 잘 보관되어서 좋은 석관에 묻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인들은 왕족이 죽을 때 살아있는 노예들을 다 같이 생매장해서 사후세계에서도 그를 섬기게 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후세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렇게 사후세계에서도 왕족으로 대접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람이 있었기에 이렇게 그가 부리던 모든 종들을 함께 묻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이집트가 아닌 자기 선조들이 묻힌 작은 땅, 그 마물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자기의 유골을 옮겨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2절서부터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나안 땅으로 모셔가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묻었습니다. 그곳은 전에 아브라함이 묘지로 쓰기 위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었던 곳입니다. 그곳은 마므레 앞에 있었습니다. 자, 도대체 이들에게 막벨라 굴이 어떤 의미이길래 그들은 많은 대가를 치르고 이 굴을 사고 또 거기에 묻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을까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가를 치르고 부활을 소망하며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막벨라 굴이며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나안 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막벨라 굴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거는 죽은 자들의 무덤이다.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한갓 공동묘지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 요셉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부활을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교회에 속한 자들임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그 밭을 산 것이고 좋은 세상의 매장지를 버리고 그곳으로 자신들의 유골을 옮겨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무덤에 묻힌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보세요. 무덤에 묻혀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나안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들을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며 나는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군데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는 저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악을 행하는 자여 썩 물러가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난 것을 볼 때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보세요. 이 무덤 안에 묻힌 자들과 그들과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산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하게 속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들도 있어요. 주인으로부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사람 중에 주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들도 있고 함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서로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들을 죽은 자로 규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용서받고 해방된 크리스천들은 부활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이 이전에 자신이 예수를 알기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세상의 모든 가치를 대가로 치르고 그 나라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대가. 아브라함이 치루었던 대가. 이 막벨라굴은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안에서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이 모임, 이 공동체를 삽니다. 다시 말해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영원한 구원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 죽어야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 나오는 헌신을 통해 이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가란 육체적인 그 가람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뜨러 나왔다가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를 발견하고 물을 뜨려 했던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기뻐 외치며 마을 사람들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의 모임,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절대적으로 예수와 멍에를 함께 맨 작은 예수들이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는 공동체입니다. 이곳에는 세상의 이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줌이 있는 곳입니다. 루저들의 모임인 거예요. 서로에게 지는 사람들. 내 주장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향기, 조직의 향기가 아닌 희생과 사랑, 예수의 향기만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찢기심으로 그분 안으로, 그분 품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내가 세상에서 힘든 나의 육적인 나의 감정이 위로받고 하는 그런 정도의 장소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심이 우리의 모든 위로인 겁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면 안 돼요.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교회가 나의 명성을 채우고 나라의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그런 장소로 될 수가 없어요. 그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나의 모든 것으로 섬기고 내 십자가를 이곳에 세워갑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던 나 자신만을 챙기며 살아가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그 죄로 인해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 되어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참아주며 져주며 그들을 작은 예수로 품고 잉태해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고 이들이 성도이며 이들이 산자들인 것입니다. 산자들이 함께 격려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성도에게는 자기 삶의 가장 귀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수만 킬로의 전도 여행을 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누가와 마가, 바나바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바울 곁을 함께 지켜주며 복음의 동역자로 자리를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의 복음 사역이 전 세계로 퍼져갈 수 있었던 것이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 아이오와에서 목회를 한 지 이제 14년이 되어 갑니다.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많은 동역자들이 이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14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있었고
자존심의 상황과 아픔을 겪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의료보험이 없어서 병원을 갈 수가 없어 잃어버려야 했던 첫 번째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제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고 저만을 생각하던 이기적인 저를 만나주시고 제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그 소망을 누군가도 알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제 삶의 탑 프라이어리티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저를 있게 하시는 곳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 곁에서 조용히 기도해주며 제 옆을 지켜준 많은 위로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상처를 받아도 좋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달리하며 미워하며 자기 주장하며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내가 저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지역의 교회가 달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같은 부활을 소망하는 같은 성도들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들이 산자들입니다.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던 삶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나바와 같은 분들로, 마가와 같은 분들로, 훌륭한 의술로 당대에 자신의 몸을 위해 편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등에 난 채찍의 상처를 보살펴주기 위해 그 옆을 지키고 바울과 똑같이 순교의 길을 걸었던 누가와 또 아볼로와 같이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분들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젊은 시절 참 많이 불렀던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제 젊을 때는 그 노래를 같이 부르는 동료들, 옆에서 함께 손을 잡고 이 노래를 같이 부르는 동료들 모두가 정말로 산자들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껏 제 인생에서 이 노래를 함께 불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며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차기 대선 주자로 손꼽을 만한 자신의 정치적인 역량을 차곡차곡 쌓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지사로 행정적인 실무 능력까지 갖추었던 그가 한순간에 미투 운동으로 가장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한때 같은 배를 타고 같은 꿈을 꾸며 서로의 사무실을 오가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저는 그 길에서 돌이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때로 언론에서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의 승승자구를 볼 때 나의 현재의 삶과 비교되어서 내가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목사의 길을 가면서도 수없는 의심과 회의가 있었고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옆에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었을 때조차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 우리는 자주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서슬이 시퍼렇게 나를 세워 정의를 외쳤고 우리들을 산자로 여기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힘을 가지게 된 그들 중 참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그 힘을 이용해서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폭로되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산자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이들의 눈은 산자의 눈이 아닌 욕망으로 썩은 눈이 되어 다른 이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힘으로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죄와 허물로 타락하고 죽은 인간이 스스로를 산자로 여기며 정의를 외쳐대지만 실상 그들은 고양이가 생선을 지켜낼 수 없듯이
정의나 선을 만들어낼 수 없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자부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사한 자들과 함께 나의 죄와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그 죄를 덮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산 소망의 찬양,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In Christ alone 이라는 찬양,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을 성도들과 함께 부르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과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내 앞에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인데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나를 채우기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면 여러분, 그분들은 스스로 살았다고 할지 모르나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가 자신의 모든 것보다 소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의 몸 대신 예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면 그들이 산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땅에서의 저줌, 이 땅에서의 짐, 이 땅에서의 슬픔, 수고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알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저 사람의 그때 나를 위한 저주음과 헌신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이기지 않고 나를 저주었었던 그것과 헌신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증언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들의 저주음과 사랑과 헌신, 그 위에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칭찬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무덤 속에 죽어 뼈로 매장되어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산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한결같이 육체는 죽으나 우리의 영혼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 속에, 가나안 속에 존재하지만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곳에 존재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부활을 소망하는 크리스천들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가치를 채우는 것,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을 위해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으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이 오롯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들을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저는 더 많이 져주고 더 많이 죽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에서 함께 주를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삶의 탑 프라이어리티가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와 헌신의 땀, 섬김이 이 교회를 기둥처럼 떠받쳐 이 교회가 부흥케 되게,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만을 온전히 비추어내는 교회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무덤을 바라보며 거기에 누인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 죽은 사람